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는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 받들어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친히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200장 두 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200장 찬송 부른 후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필요한 일들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가절기에 건강으로 온 가정이 지킴바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일터와 생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믿음직한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뜻을 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요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국가의 경영도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쪽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병으로 인하여 공고한 삶을 사는 많은 나라와 종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빛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국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병상에 있는 자들, 선교사님과 지하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질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말씀의 청지기를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거쳐오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다른 피조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었으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존귀한 곳에, 아주 소중한 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곳에 있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으신 목적,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결편인 요셉이 선한 청지기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원수 갚는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지나온 날을, 자기에게 상처 준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더하는, 이게 선한 청지기죠. 애굽 총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형제들에게 안갚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45장 5절에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에 불안해하는 형제들이 울먹거리며 아버지를 얘기할 때에도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이미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그 죄책감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만 세우는 요셉.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청지기로 아담과, 그리고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 돕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돕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매
부족함이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 이것을 확대하면은 부부지간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 자식, 또한 친지, 친척 다 그런 관계로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유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인류의 원죄가 되어 오늘도 우리가 이 원죄에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헤어나기 어려운 참 불행한 일이 창세기 3장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함께 교독한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선한 청지기 에덴 동산에 있는 선한 청지기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어서 죄에 빠지게 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짐승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기의 경우에도 욥이 욥기 1장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악에서 멀어진 자가 아니라 악과는 완전히 단절된 자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을 위하여 악에 혹시 물들지 않았나 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의인으로 이렇게 이게 선한 정직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많은 부를 소유하였지만은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 욥이 욥과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하나님과 욥 사이 이간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도 나와 하나님만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그게 영의 세계의 실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한다고. 또 그 사탄의 종들인 일꾼들이 있는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미혹하는 영이 찾아옵니다.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무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 다윗도 사탄이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그 미혹하는 영에 다윗이 빠지는 거죠. 다윗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혹하는 영에 대하여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도 이게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하는 영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교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따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5절에 너희 눈이 밝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과 같은 동급으로,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미혹당하거나 마음에 격동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가운데 첫 번째 교만의 영이다. 이사야 13장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탄의 정체, 교만의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도 또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전서에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 속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정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이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은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누가 넣어주느냐. 마귀가 우리의 병든 자를 통하여 격동시키고 우리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가 대단한데 그것을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그대로 된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정직이라는 것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라고.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작다고 생각하며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비유를 많이 가져와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미혹하는 영인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뿌려주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데 능숙하도록 또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 하나님과 욥 사이를 사탄이 이간질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또 아담과 하와 부부지간에도 이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서 틈이 벌어지고 다시는 돌보지 않을 것처럼 갈라서게 이렇게 이간질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간질 당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틈이 벌어지면은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도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초가집에 빗물이 새더라도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기쁨과 행복함과 그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 4장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 4장 5절 이하에서 주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정리를 하면은 사단은 미혹하는 영으로 교만한 마음을 거짓말하도록 부정직하고 이간질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요. 그러면은 선한 청지기 중에 청지기는 어떤 자가 청지기 중에 청지기인가? 에덴 동산의 여러 나무를 잘 관리하는 거, 그것도 선한 청지기 하나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청지기 중에 청지기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나무가 뭐 쓰러져도 괜찮아요. 짐승이 뭐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하다가 뭐 한 마리 죽어도 괜찮아요. 정말 선한 청지기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이 세워두신 목적은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미혹하는 영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지켜내어야 돼요. 자기 몸이 부스러지고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자가 선한 청지기라고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미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육체의 정욕과 먹음직도 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도 한 겁니다. 이생의 자랑,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그냥 이것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는 뭐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갑옷을 입도록 투구도 쓰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내 가슴을 자랑하게 되는 흉배를 붙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기면 기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사금파리처럼 깨트리고 말았을 때에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선한 말씀의 선한 청지기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 대결하러 갈 때에 배고프고 시장할 때에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미혹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지켜내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너 발을 갖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성경을 왜곡하여 그렇게 유혹할 때 주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고. 마지막에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절 한번 하라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주님은 세워서 마귀와의 대결에 승리하니까 천사가 와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말씀대로 살면 이게 손해보는 게 많은데 상식적으로 너무 손해보는 게 많은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시험치는 말아야 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결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미혹하는 영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만들어 먹어라. 한번 뛰어내려봐. 절 한 번만 딱 눈 감고 질근 감고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제일 우선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인자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지 말라. 온 목적은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 훈련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 듣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게 하기 때문에 이 듣는 훈련이 선한 청지기로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딴 데 가 있도록 자꾸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설교 다 끝날 무렵에 그때 비로소 잠도 깨고 마음도 깨고 그러고는 야 예배 끝났다.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인들을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 누가 듣고 있는가, 누가 딴 생각하는가 뒤통수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뒤통수만 보더라도요. 설교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얼굴 딱 쳐다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생각이 동해안 가 있구나,
아니면 저 서양 가 있거나 금방 보면 알아요. 말씀 듣는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메세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 들으려고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2순위요, 2순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혼자 고독한 광야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조사의 완결이면 요셉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가 너 꿈 해몽 잘한다면서 할 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듣는 훈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설교가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설교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시 설교하세요. 다시 말씀하시고 그걸 듣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떠오른 것을 주의하여 이걸 잘 이렇게 살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 깊은 데서 밝은 빛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훈련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저녁에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 두 번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멀리 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임금이 되어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며 쾌락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임금이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을 누리려고 별짓 다 하겠지요. 돈도 뒤로 챙기고 임금 부하도 또 애굽에서 병마도 들어오고 그건 세상적인 임금이 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임금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레위인을 통하여 복사, 등사 뺏겨가지고 늘 옆에 자기 옆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에 썩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어떤 얘기, 내 생각 뒤죽박죽 비빔밥 만들면 안 됩니다. 말씀과 다른 것을 썩지 말아야 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썩지 마라. 누룩처럼 섞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에 물 타듯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세상적인 거에 섞어가지고 내 유익한 것으로 쭉 엑기스를 뽑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거기에 날카로운 칼 위에 서듯이 자기를 그렇게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목사들의 상당수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말씀과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말씀을 뒤 섞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우리 이름만 대면 훌륭한 정말 부흥사고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 어떻게 하는가? 장로님이 감동되어서 1980년대에 50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짓게 된다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와서 경건의 시간에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게 장로님이 감동되어서 50억을 어떻게 기증하나, 헌금을 하나.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1시간 내내 엔돌핀 강의를 하더라고요. 엔돌핀, 설교를 엔돌핀을 얘기해, 엔돌핀. 그래서 아이고, 이 목사님 끝났다. 끝났구나.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달고 또 달아보니 이제는 걸렸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50억을 헌금한 장로가 교회를 뛰쳐나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자기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수년간 재판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씀답게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따먹지 말라 그러면은 따먹지 말아야지. 사탄의 말과 섞은 거예요.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늘같이 돼.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훈련, 말씀을 많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교회에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나? 교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어서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교회에서 교사, 선지자로 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는 사명을 따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제 쓰임 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7 금초대 사이에 흰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세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종은 아무나 그냥 세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별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고 그 입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의 건세와 말씀을 주시면 말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교회라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제가 개척할 때에 개척교회 부담돼. 광림교회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을 말리더라고. 새벽기도는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어찌 섭섭한지. 나중에 그 김춘자 권사님이 자기 딸이 시집 갔는데 애기 갖지 못한다고 나한테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애기 갖지 않는가. 시험관 애기를 가지 않나. 그러지 마시고 몸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새벽기도 일주일만 논현동에서 애기 풍덕천에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애기를 가져서 시험관 얘기하려고 500만 원 모아놓았던 돈 가운데 300만 원을 우리 건축헌금으로 드려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등록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듣게 하는,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신명기 18장 18절에 선지자를 세워서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신다고. 할 말을
주님으로부터 입에 물고 있는 자가 교회의 양들에게 신령한 젖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말씀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다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의 선한 청지기로 다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산 숲을 사이에서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이 입술에 큰 권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모두 다 말씀의 선한 청지기 말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나깨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세상적인 거 썩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의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 나무를 잘 가꾸고 지키고 다른 동식물을 잘 지키고 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끝내 지켜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대로 배하고 충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4절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거워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르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거워도
예배 후에 재직해 잠깐 모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회개 보고 받는 시간이니까 다들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선한 정직이로 자신을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심령박과 가정의 장막 위에와 자녀들의 앞길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